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2013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체험입니다. 또 그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응답받을 말씀이 다락방입니다. 2013년도에는요, 여러분이 다락방의 응답이 실제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나타나고 그 응답을 체험하는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렘넌트 예배 때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음으로 붙잡으면 돼요. 자, 이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왜 응답을 못 받냐? 하나님이 성취하는 말씀을 안 붙잡아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만 딱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말씀 전할 때 멍 때리는 사람. 보면 알거든요. 아, 이 사람 지금 멍 때리고 있구나. 지금 이 사람 딴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이 사람 어디 가 있구나.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말씀 전할 때, 메시지 할 때 꼭 이렇게 딴짓하는 사람. 메시지 할 때 꼭 뭐 이런 데 만지고, 메시지 할 때 꼭 옷 털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때 하는지 모르겠어요. 딴 때 하지. 꼭 말씀만 전하면 그래요. 그리고 아예 자는 사람. 그 설교를 중간쯤 할 때 자면은 그 이해가 가죠. 아, 목사님 길게 하고 말씀을 재미없이 하니까 잔다는데 아예 처음부터 눈 감아버려요. 어디서 배웠는지 설교 시작하면 그냥 처음부터 눈 감고 아예 그냥 여러분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이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는요, 진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신 말씀이 어디냐? 사도행전과 여호수아요. 사도행전의 모든 응답을 축복을 누리는 키가 어디냐? 사도행전 1장 2장. 여호수아의 가나안의 모든 축복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정복하는 그 축복의 키가 어디냐? 여호수아서 1장 2장 3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요 말씀만 딱 붙잡으면 이번 한 해 또 앞으로 여러분의 평생에요, 사도행전의 응답, 여호수아서에 나타났던 정복의 응답에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 어디냐? 여호수아서고 신약은 어디냐?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걸 말씀으로 붙잡고 2013년도에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찾아내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2013년도를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축복의 많은 응답들을 주실 것입니다. 꼭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는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안 했더라도요, 이제부터 조금만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응답 주시고 나에게도 증거를 주시고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요, 여호수아서의 정복의 응답을 받으려면 꼭 거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모세오경이죠. 사도행전에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려면요, 꼭 가야 될, 거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고 사도행전 1장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여기서
중요한 답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 시작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올해요. 많은 응답을 주실 것이고 많은 증거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너무너무 안 됐다 하는 분 계십니까? 올해부터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늘 헤매고 늘 갈등하고 늘 방황하고 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분이 있다면 2013년도부터는요,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바뀌어지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된 임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요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된 일이고 주된 업무요. 하나님이 지금도 뭘 하시냐? 하나님의 자녀가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생육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스리는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안 되길로는, 어떤 부모가 자녀가 고생하길로나, 어떤 부모가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떤 부모가 자녀가 늘 가난하길 원합니까? 절대 아무리 이상한 자녀라고 돼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복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은 우리가요,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는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뭐 하면 돼요? 말씀 붙잡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뭘 뺏어가요? 말씀 뺏어간다니까요. 말씀 못 듣게. 참 희한하죠. 말씀 못 듣게. 메시지 오늘 나오겠는데요. 이 주일날 예배하고 말씀 이거 뺏어가는 거예요. 그 저는요, 이 사람이 진짜 사명자다. 그리고 말씀 받을 준비가 돼 있다. 통한다. 그럼 제가 반드시 2개 얘기합니다. 여기 와서도 제가 몇 명한테 했습니다. 반드시 2개를요, 명령으로 합니다. 그게 뭐냐? 주일 예배, 헌금. 예배 때 오늘 메시지 나옵니다. 반드시 제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준비가 됐고, 이 사람이 응답받을 사람이고, 이 사람이 마음문 열리고, 정말 목사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겠습니다. 원하면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이렇게 헌금해라. 자,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기 원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든지요, 주일날 예배하고 말씀 받는 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하고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이 메시지 붙잡으면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2013년도는요, 회복되는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진짜 디엔드요. 끝이요. 뭐가 끝이냐? 시험 끝. 가난 끝, 고통 끝, 문제 끝, 지금까지 내가 방황하고 헤맸던 것 끝. 2013년도부터는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니까요. 맨날 고생하고 맨날 시험 들고 맨날 어렵고 맨날 힘들고, 그건 하나님 계획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깨달으려고 어려움 주고 문제를 줄 수 있지만 늘 어렵고 늘 가난하고 늘 고통 가운데 있고 늘 헤매고, 절대로 그거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사단의 역사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 겁니다. 2013년도에는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중에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에 중요한 있는 핵심들을 여러분 이 중요한 것들만 찾아내야 합니다. 다 일일이 강의할 수 없으니까 일단 창세기에 나오는요, 중요한 주제부터 찾아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요, 근본해보. 자, 여러분이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근본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제일 중요한 장이 어디냐? 1장 2장. 오늘 창세기 1장 2장을 여러분이요, 진짜로 말씀 붙잡고요, 그 안에서 중요한 것만 찾아내면은요, 성경 전체가 이해됩니다. 성경 전체에 있는요, 축복이 이해가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이 이해되면은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이해돼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이해되면은요, 성경의 제일 중요한 단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여자요선, 그리스도가 이해돼요.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면은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축복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키가 어디냐?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요, 진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본이 왜 내 삶이 안 되냐? 근본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꾸 안 되냐? 근본적인 게 안 뒤집어져서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내가 자꾸 헤매냐? 근본적인 게 안 뒤집어져서 그래요. 왜 내가 직분받고 훈련받고 다 하는데도 뭔가 내게 응답이 없고 역사가 안 일어나냐? 근본이 안 뒤집어져요. 분명히 여러분 약속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요, 여러분이요, 근본만 딱 바꾸고 이 근본만 회복하면요, 그 다음부터요, 진짜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축복 응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요, 정말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무너무 어려웠다, 힘들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근본이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꼭 찾아내야 돼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근본.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 축복받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근본. 그 근본이 어디 나와 있냐? 창세기 1장 2장. 그 근본을 완전히 잃어버린 게 어디냐? 창세기 3장. 그 근본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게 진짜 이해되고 붙잡으면은요, 여러분 근본이 바뀐다니까요.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저거 충청도 말로 저거 근본이 잘못됐다고. 저 근본이 문제라고. 여러분 저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근본적인 게 자꾸 외모만 바꾼다고 안 돼요. 겉만 바꾼다고.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결혼을 앞둔 랩런트들한테 여자의 뭘 봐야? 근본을 봐라. 남자의 뭘 봐라? 근본을 봐라. 제가 근본이 지금 뭔지를 봐라. 그 말은 집이 뭐 무슨 김씨냐 무슨 이씨냐 그거를 보라는 게 아니요. 물론 가문도 봐야겠죠. 진짜 얘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뭔가를 봐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나온지 아세요? 근본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속에 가지고 있는요 그 근본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근본만 바뀌면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할 때만 되면 뭐가 오나 봐. 그분이 오시나 봐. 결혼할 때만 되면 그렇게 메시지 듣고도 근본이고 뭐가 없어. 결혼할 때만 되면은 그냥 그분의 인도를 받더라고. 여러분 진짜요. 저는 좀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근본이 중요해. 그 근본을 바꾸는 게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2장 통해서요 여러분의 모든 근본이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의 근본이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산업과 가정의 모든 근본이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개인의요 근본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바꾸면 돼요. 간단하죠.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생이 하나님의 응답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첫 번째 찾아야 될 근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30번 나옵니다. 1장이 31절까지 있는데 30번 그러니까 각 절마다 나와요. 자,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뭘 말하죠? 첫 번째입니다. 나의 주인과 나의 근본을 회복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근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이르시되 30번 나옵니다. 뭐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신다. 뭐를 바꿔야 돼요? 주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신앙생활 근본의 첫 번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요 태초라는 말을 먼저 나옵니다. 브리시트라고. 브리시트하고 바라 엘로힘 그렇게 나옵니다. 브리시트 바라 엘로힘 나옵니다.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동사가 먼저 나오니까. 근데 그 바라라는 말은 성경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사용할 때만 바라라는 말을 씁니다. 제조가 아닙니다. 제조는 뭐냐? 재료가 있는 데서 만든 게 제조요. 발명은 뭐냐? 모든 게 감춰져 있는데 그걸 발견해서, 새로운 물질을 발견해서 만든 게 발명이요. 그거를 얘기할 때는 바라라는 말을 안 써요. 브리시트 바라 엘로힘 할 때 그 바라가 뭐냐? 무에서 유를 만드실 때 하나님한테만 쓰는 단어가 바라요. 여러분이요, 오늘 이 부분이 바뀌어지면은요, 제일 먼저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다. 모든 만물이 주인이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어가 나라, 내 기준 전부 나요. 이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바뀌어야 될 근본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무리 웃고 막 웃음하고 막 웃어라 막 웃으면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불러가니까 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나라 주먹계에 대부고 뭐 주먹을 쓰고 해도요, 하나님이 불러가니까요, 1년 동안요 아무 힘없이 병상에서 있다가요 부르니까 가는 거요. 신문에 보니까 나왔다고요. 그렇게 하고 막 난리던 그 사람이요 몇십만 원짜리 이제 단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게 인생입니다.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주어가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만물을 주장하시고 모든 걸 인도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 모든 삶이요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30번 나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주인이요. 경제도 내가 주인, 가정도 내가 주인, 모든 게 내가 주인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일 저는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모사님한테 와서 물어보고, 중직자들한테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를 물어보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여러분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이거 해볼게.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나의 뭐를 해라? 근본을 회복해라. 인간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 자, 여러분 오늘 찾아내셔야 돼요. 자는 분도 눈 뜨시고 찾아내시고. 눈 감고 잤든지 자면서 잤든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찾아내셔야 되니까요. 인간의 제일 중요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막 신학적 설명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는 뭐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다? 그래서 막 이거다, 뭐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자, 이 근본이 여러분에게 뒤집어져서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걷어가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 영적 축복은 모르고 늘 육신만 가지고 살았구나.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축복을 줬는데 이 영적인 건 전혀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육신만 가지고 살았구나. 제일 무식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요. 육신적인 건 다 공부도 했고 학위도 있고 다 했는데요, 영적인 것만 몰라요.
영적인 축복만 몰라요.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하나님의 형상, 영적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이 영적인 비밀, 이것만 몰라요. 그 안타까운 거 있죠. 그 사람 보면 저는요, 참 안타깝다. 열심히 돈 법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성공하려고 뜁니다.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고 나는 돈을 믿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 열심히 해봐라. 어느 날 한계가 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돈 법니다. 반드시 성실하게 하고 착실하게 하고 제대로 하면은요 성공하고 돈 법니다. 절대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가 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갈등이 와요. 영적인 뭔가 모르는요 안식이 없어요. 내가 성공을 하고 돈은 번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요 허전해요. 뭔가 모르게 공허해요. 뭔가 모르게 이상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몰라서, 하나님의 축복, 영적 축복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축복이라는 걸 사실을 모르니까 뭐예요? 내가 그러면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 막 허전함이 밀려오니까 그걸 이제 잊어보려고 막 마시는 거예요. 아니면 뭘 계속 해보는 거예요. 게임을 계속 하거나 뭘 계속 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허전하다는 증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사람이 점점 아침에 열받아가지고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왜 열받? 그 핸드폰 옆에 놓지 말아야지. 그 놓으면은 뭐 띵동하고 문자 오잖아요. 그 안 봐도 되는데 그 사람이 괜히 또 그렇잖아요. 그 봤더니 무슨 다 함께 차차차 해서 뭐 게임 알지도 못하는 놈. 그래서 참고 덮어놨어요. 그랬더니 한 5분 기도하고 있는데 또 문자가 와요. 안 봐야지 했는데 그래서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또 이번에 무슨 드래곤 플라이 해가지고 에이씨 하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왜 게임에 빠집니까? 뭐에 빠집니까? 게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요. 술 한 잔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요. 무슨 조금 뭐 고스톱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요. 이게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걸 모르니까 그걸 채우려고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걸 너무 깊이 드는 거예요. 음악.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김광석이는 노래를 부른 게 아니요 노래 속에 들어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대로 가는 거예요. 김광석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60대 뭐 부부의 이야기인가? 진짜 막 그렇게 세월은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부인이 죽은 장례식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거 전부 걔 노래는요 싹 다. 저는 걔 노래들은 얘는 노래를 부른 게 아니다. 돈 벌려고 가수한 게 아니고요 노래의 그 가사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 가수나 연예인들 중에서도요 보면 있죠. 이 사람은 그냥 한다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문제 옵니다.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면 반드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 중에서 자살한 사람들 조사해 보면요 그 앞에 찍었던 영화나 거기에 푹 빠져버렸대죠. 장국영이가 얘기하잖아요. 그 영화를 찍고 나서 헷갈렸대요. 장국영이 무슨 찍었냐? 이도 공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 세계하고 영적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 그 역을 한 거예요. 그걸 하고 났는데 자기가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 자기도 시달리다가 그 호텔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자, 이 영적인 것만 몰라요. 그러니까 바보요. 부모가 영적인 걸 모르면 참된 부모 될 수 있습니까? 교사가 영적인 걸 모르는데 참된 교사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분명히 인간을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는 이것만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근본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힘이요, 영적인 축복이다. 여러분 이 근본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회복되면 28절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인됨을 주어가 바뀐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적 비밀, 영적 축복을 아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이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된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공부를 많이 하면 그 공부가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실패하는 길이 될 수 있다니까.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극단적인 얘기 아닙니까? 너무 심한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좋은 여자, 이쁜 여자하고 결혼해도, 아무리 멋있는 남자하고 결혼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 남자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이 영적인 걸 채워주지 못한다니까요. 그 여자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걸 못 채워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여자가 왜 저러냐, 옛날에 뭐 안 그러더만 아이고 저 남자가 왜 저러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한다더니 집에 홍수 나가지고 난리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 영적 축복을 모르니까. 도와줘야 될 대상인데 내가 자꾸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목사님 오늘 소리 지르나 보다, 뭐 또 하나 뭐 받았나 보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들으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뭐 복잡하게 해석할 것도 없어요. 창세기 1장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만, 그럼 나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축복이구나. 이거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회복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이 나옵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읽으시고요.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이 찾아야 될 근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날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날의 축복.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이 날이 주일날이고 예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주일의 날, 참된 안식의 날을 회복해야 돼요. 그 안식의 날을 회복하는 날이,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날이 주일이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날이고, 그게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날 회복하면 어떤 날이냐?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라. 그래서 그 날이요, 참된 안식을 얻는 날이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하는 날이 어떤 날이냐? 참된 안식을 얻는 날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요. 여러분 속에 영은요, 압니다. 여러분의 영은요, 지금요,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힘을 받기를요,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 영적인 소리를 닫고 자꾸 육신에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에 여러분 생각대로 가고,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는 갈 수 있지만요, 여러분 영은요, 공고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뭔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막 지금 어디 가고 막 돌아다니고 지금 뭐 열심히 돈 벌고 뛰고 좋을 것 같죠? 좋겠죠? 한 부분은 좋겠죠? 반드시 어느 날요, 참된 안식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마음에요, 참된 기쁨이 없어요. 참된 평안함이 없어요. 아무리 해보십시오. 참된 안식 없다니까요. 아무리 해보십시오. 참된 기쁨이 없다니까요. 자, 이 날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3절에 보니까요, 2절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하게 하사?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복되게 하고 거룩했다는 말, 거룩이라는 카도시라는 히브리어인데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고 구별한 날은요, 이 날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 날이 토요일이잖아요. 날짜적으로 따르면 토요일입니다.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그럼 안식일 교회는 예배드리고 토요일 날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드리는데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게 다 잘못됐다 맞다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창세기 3장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 모든 죄와 저주를 이겼고 사단의 세력을 이겼다는 증거로 부활했습니다. 그 날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 후 첫날. 그냥 날짜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 죽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이 안식이죠.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 지금 말하면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부활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했다는 말이에요. 부활했다는 말은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겼고 구원의 축복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 완성의 축복을 누린 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요 꼭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요 하나님께요 완전히 여러분이 예배하면서요 하나님의 응답 누리면서요 여러분이 힘을 얻는 날로 찾아내셔야 돼요. 자, 우리 10절에 봅시다. 자,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렇죠? 어디에서 나와서요? 에덴에서 강 4개가 흘러나와서요 온 강으로 가고 그 강이요 온 땅을 적시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에덴이 뭡니까? 지금 말하면은 교회요. 자, 이 에덴의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잃어버려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 에덴이 완전히 회복되는 현장이 어디냐?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21장 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고 하나님이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어디입니까? 교회라니까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 알고 영적 축복을 알고 주일날 교회 모여서 예배할 때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요 근원적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날의 축복이라니까요. 에덴의 축복. 여러분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와서 모든 걸 적셨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는요 이때요 모든 축복이 회복되고 그 축복이요 6일 동안 여러분 현장으로 모든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일의 축복, 날의 축복이라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꼭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는데 다른 날은 예배 안 하고 주일날만 하고 다른 날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합니까? 그게 아니요.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하는 그 고백이 뭐냐? 나의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요. 여러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은 했는데 실제로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실제로 내가 나의 주인이 나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뭐냐? 그게 주일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날은 딱 쉬는 거예요. 올 수도파는 거예요. 모든 걸 수도패 놓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거예요. 단순히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게 아니고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주인됨을 인정합니다. 그게 주일날이라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날이요. 이게 에덴의 축복이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근본적인 축복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주신 제일 근본적 축복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 주신 제일 중요한 축복인데 이 축복을 그렇게 자꾸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2013년도는요 정말 여러분 생이 바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예배가 뭐냐?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나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요. 그래서 주일날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예배하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새벽에 부활했다. 아 그래? 그러면은
주일날은 새벽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다. 역시 다 그런 표정을 지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요? 진짜요. 여러분이요, 주일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피곤한 게 아니에요. 6일 동안 현장에 들어갔더니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온 강으로 흘러가며 온 땅을 적신 것처럼요, 내가 주일날 은혜 받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왔더니요, 월요일부터는 응답의 역사가, 모든 게 살아나고 모든 게 회복되고 모든 부분에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 맛을 못 보니까 주일날 예배가, 그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해라. 중직자들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렘넌트들과 같이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일 1, 2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주일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임하는 날이요,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는 날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이 임하는 날이 주일이다. 이 날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일의 응답을 놓치니까 맨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강바닥이 마른 거예요. 쩍쩍 쪼개지고 그냥 다 갈라지고 그냥 무정 걸린 발처럼 막 다 그냥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요,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주일날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헌금입니다. 목사님 돈 얘기하네요.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헌금을 주일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그럼 그 헌금은 뭐냐? 나의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는 게 예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제에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이 비치는 게 예물이라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날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게 주일날 예배고, 그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은 뭐냐? 여러분의 경제에요, 하나님의 빛, 창조의 빛이 비치는 게 예물이요. 아멘입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11조가 뭔지 아십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11조는 구약 얘기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그럼 신약대로 하시겠습니까? 제가 미리 물어봐요. 신약대로 하시겠습니까? 신약은요 11조가 아니고 다 바쳤어요. 여러분 결정하세요. 11조 할래요? 다 바칠래요?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온전한 11조 하거나 다 바치거나. 다 바치는 게 더 축복입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고 나는 11조 목사님 11조만. 여러분, 11조는요, 율법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11조 제도가 나오기 전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1조가 어디서 나왔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약에 양의 피 바린 날 해방됐죠? 그때 어떤 재앙이 있었죠? 첫 새끼가 다 죽는, 사람 자녀부터 동물까지 다 첫 새끼가 다 죽는 재앙이다. 근데 양의 피 바른 집만 그 재앙이 넘어갔죠. 피는 뭐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에 하나님이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네 첫 아들들이 자녀가 다 죽어야 되는데 양의 피 바른 날 안 죽었다. 그래서 너희 그 첫 새끼 첫 자녀는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레위 지파를 선정해서 레위 지파가 너희의 안 죽은 첫 아들 첫 새끼의 대신이 돼서 예배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를 위해서 너희 자녀 몫을 드려라. 그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복음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경제에 임하는 게 11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 찾아내세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무슨 돈강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찾아내시라니까요. 그래서요, 11조, 온전한 11조 하세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면 안 되는데 딱 한 군데 나를 시험하라 하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11조가 아니고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온전한, 내가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재정부는 워낙 잘 하시니까 재정부 다 맡겨요. 보고서가 끝나고 다 올라옵니다. 다 봅니다. 헌금을 어떻게 했다. 그럼 제가 다 압니다.
아, 이분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구나. 어떻게, 내용 보면 다 압니다. 이분이 11조 조금 띄어먹었구나. 뭐 했구나. 다 압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진짜 찾아내세요. 그래서 올해는요, 여러분 경제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급여 월급 받는 분 간단해요. 급여에서 11조 딱 좋잖아요. 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넣고 나머지 생활하는 거. 자, 사업을 한다. 내가 개인 무슨 자영업을 한다. 간단해요. 하루에 버는 수입 중에서 11조 제대로 딱 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 주면, 그래서 주마다 11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씀에 있는 부분은 얘기해 줘야겠다. 이게 나의 축복이요. 자, 여러분 예를 듭시다. 뭐 우리 쉬운 예를 듭시다. 여러분 그 신문에 보면은요, 그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에베네셀이라는 있죠. 신원 에베네셀 돕는 돌 아닙니까? 그 사람이요, 그 어려운 데도 다 이겼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경제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 30년 동안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그렇게 출장 다니고 다 다녀도요 30년 동안 한 번도. 그러면서 그게 이제 저기 서울의 신길동에 있는 아주 또 전도하는 교회거든요. 하나님 앞에요 완전히 전도 선교를 위해서 미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신문을 딱 보는데 타이틀이 하나 나와요. 호떡 장사로 시작해서 1280개의 점포를 가진 사람. 그게 타이틀로 큰 따옴표로 나오더라고. 이게 누구지? 하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본죽. 본죽 알죠 여러분? 죽하는 본죽. 자,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집사예요. 안수 집사. 이 사람 알잖아요. IMF 때 어마어마하게 됐다 싹 망했어요. 하나님 그냥 개떡같이 믿었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부인이나 가라고 그러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 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근본부터 다시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저기 홍대인가 어디 신촌에서요 호떡 장사부터 시작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저는 잘 지나가다만 봤는데 홍대나 이런 데서 일요일날 장사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거기 학생들 다 나오고 주말에 다 나오는데 그때 장사해야죠. 딱 문 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매일 번 것 중에서 11조를 정확히 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한 선교원금, 건축운동 드리고 특별히요 랩런트들, 후대들, 이 신학생들 키우는요 그걸 딱 정해가지고 자기가 헌금 시작하는. 하나님 그 사람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죽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사람들이 죽을 좋아하는데 죽을 제대로 만드는, 그래서 어디 허름한 2층을 불려서 기도하다가 죽집, 이게 1, 2층 대박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하면 축복하셔. 이 사람 보니까 절대 새벽기도 안 빠져요. 절대 주일날 뭐 헌금 당연하고 완전히 말씀 붙잡고 체인점 하나 내는데요 막 기도하고 메뉴 하나 내는데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죠. 안 할 수가 없죠. 데이그룹 최승희 회장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를요 100개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10에 몇 조를 하더라고요. 10에 1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진짜는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올해는요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여러분 찾아내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축복, 내가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경제 축복, 나의 경제에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가 반드시 얘기하는 거, 이 사람이 제자다, 이 사람이 응답받을 마음이 있다. 주일날 절대 빠지는 1년에 52주 하나님의 말씀 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제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헌금하고 하나님 응답받아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죠. 분명히.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대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축복을 회복할 세 번째 여러분이 회복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말씀의 축복을 회복해라. 그게 바로 2장 16절 17절입니다. 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게 말씀이요. 자, 여러분요 목사님 나 이것저것 복잡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알려줄게요. 목사가요 시키는 대로 해요.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아, 목사님, 나 이것저것 복잡해. 나 그런 거 잘 몰라. 나는 단순해. 그러니까,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 자, 그 사람이 나오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 목사에게 말씀을 주세요. 제가 어떤 현장 가면은요, 그냥 있어요. 그리고 어떤 현장 가면요, 말씀을 다 안 놓치려고 해요. 눈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요,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요. 이걸 여러분이요, 그런 사람이 나오면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자,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성경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 목회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2013년도에 정말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진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해봐요. 자, 그럼 그 말씀의 핵이 뭡니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그 말씀의 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요, 다음 주에 나오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핵이 뭐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답을 딱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찾으려고 성경에서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 성경의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것 딱 붙잡으세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기도 제목 바꾸세요. 오직 성령 충만 주시고 오직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붙잡으세요. 자, 이게 성경의 핵심 두 말씀입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 전체 주제, 그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메시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해다. 자, 요거 두 개 딱 붙잡으세요. 요거 붙잡고 여러분이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주일 강단을 붙잡으세요. 매주일 강단 제목과 강단 나온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요, 조금만 묵상하고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기도하는 시간. 그럼 요번 주는 창세기 1장 2장을요 매일 읽어봐요. 1장 2장 읽는데요 한 3, 4분이면 됩니다. 5분이면 됩니다. 한번 읽고 생각해보고 생각해봐요. 자,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뭘 받아? 가르침을 받아. 가르친다는 게 그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오늘 캄보디아 가는데 캄보디아에 가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해림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이제 NGO에서 파견이 돼서 이제 우리 교단 교회가 없으니까 다른 이제 교단 교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좀 안 맞고 처음에 힘들잖아요. 근데 갈등하다가 본인이 깨달았,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고 말씀 주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저 본문을 주시고 말씀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그 본문 읽고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살아나더라. 그러면서 그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고요. 이 전도자들, 목사님들 만나서 캄보디아에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제자를 한 명 세우고 2월에 귀국합니다. 자, 요렇게만 해도 돼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99% 목사님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1%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 뭐였죠? 서로 뭐하며? 교제하며 친하게 지내려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왜 나를 이 교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이 사람을 만나? 그 많고 많은 교회 안에서도 지역이 있고 구역이 있는데 나를 왜 이 구역에, 이 지역에, 이 직분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2013년도에는요, 말씀 회복하고 교제를 회복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 그래서 뭐 다음 주에 보니까 첫 남전도회, 여전도회 원래 한다는데 참여하세요. 내가 남자다 싶은 분은요, 다 남전도회로 가요. 내가 여자다 싶은 분은 다 여전도회로 가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 계획 발견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돼. 교제하며. 자, 세 번째 뭘 때요? 떡을 떼며. 떡을 뗐다는 건 뭐죠? 성찬 아닙니까? 애찬 아닙니까? 성찬은 뭐예요? 구원과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매일 모이면 끌어안고 울었대요. 매일 성찬식하고 감사했대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이 구원의 축복을요, 같이 나누고요, 허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여러분 에덴의 축복이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 축복의 회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이 2013년도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세요. 여러분 꼭 말씀 잡고 기도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무너졌던 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겁니다. 지금까지 어려움 당했던 분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었던 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딱 붙잡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한 축복을 차단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럼 이 축복이 이 창세기 1장 2장 축복이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이 축복이 완전히 회복되고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이 회복된 게 어디예요? 창세기 2장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응답 체험하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다락방 그거 하자는 게 아니고 마가 다락방에서 완성된 응답, 완성된 축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 완전히 회복된 그 응답을 회복하자. 그게 다락방이라니까요. 그 다락방을 뭐 하자 올해는? 체험하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2013년도에 진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붙잡으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작하세요. 다락방의 축복, 다락방의 응답, 마가다락방이에요. 근데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고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믿든 안 믿든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세 가지 오직이 나오죠. 오직 예수, 오직 성령 받아 증인되게 해달라고. 오직 기도. 요게 다락방이에요. 그럼 이 다락방을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다락방? 모이는 다락방. 예배. 주일날 모였을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 일찍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주일날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물 드리면서 조금 이따 헌금하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마가 다락방에 있던 성령이 내 헌금에 내 예물에 경제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모든 가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와서요. 헌금 놓고 우리 집사람이 눈치챘는지요. 올해부터는 우리 애들하고 매주 헌금을 이름이 있는 걸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목사님 책상에 올려놓을 테니까 축복해달라. 깨달았죠. 정신 차린 거죠. 이제 눈 뜬 거죠. 내가 누구라는 걸 안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 안 거예요. 그래서 딱 놓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하세요. 왜 못합니까? 다. 그래서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토요일 날 교회 오겠어요. 저 같으면 토요일 날 교회 와서 할 일 없어도 오겠어요. 이제 직장 가고 일하는 분들 말고 시간. 그래서 딱 와서 좀 보고 뭐 어떤가 보고 헌금 봉투 딱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밤에 헌금 다 담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토요일 날 주보 나오니까 주보 가져가서 말씀 탁 차고 누가 사회구나. 아 이분이 또 사회구나. 얼굴 길쭉한 그분이 이번 때도 사회를 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달라고. 아 이분이 오늘 기도하시는구나. 아 이분이 헌금위원이구나. 안 내구나. 다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 놓고 헌금 넣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이요. 아침부터 나오고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새벽에 나오고 렘넌트 예배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구나. 내가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받고 주일 1부 예배 끝나면 또 같이 이제 교제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또 2부 예배 드리고 또 2부 이후에 뭐 있나 보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별로 그런데 찾아내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이사 가면 하나님 정말 이 예배가 주일날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주일날은요 전부 아침부터 모여가지고요 전 성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요 오후에는 아이들요 파트별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좋아하는 애들 운동 클럽 만들고 음악 좋아하는 음악 클럽 만들고 책 좋아하는 애들 책 클럽 만들고 이래서요 렘넌트들이 가고 싶고 어른들이 보내고 싶고 이런 교회. 그래서 주일날은요 전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몇 번 가보니까 공기도 덥고 참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다. 가만히 차에서 앉아서 그 땅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서 뭔 소리가 자꾸 나요. 처음엔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차에 음악을 틀어놨나 그걸 한다 계속 나요. 풍경 소리가 땡그랑 옆에 절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운동장 있고 다 있겠다. 1,000원, 2,000원만 내면 운동하고 뭐 샤워 다 있겠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 와서 물 안 쓰고 다 드라이까지 다 있더라고요. 가서 드라이하고 교회 와서 전기 안 써도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뭡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해서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점심 도시락 먹고 애들 말로 도시락 까먹고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6일 동안 갔더니 막 에덴의 축복이요. 막 갔더니 막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고 이 축복이요. 이게 예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거 전부 사는 거예요. 그 축복 누리니까요. 2장 19절에 어떤 축복이 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나오는 모든 동물을요. 아담이 이름을 짓고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동물이 지금 몇 개입니까? 우리 뭐 식물 좀 배우잖아요. 뭐 몇만 종 하잖아요. 그게 다 나오는데 이름을 다 지어줬다니까요. 아담이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막 지혜를 주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지혜를 줘요. 직장에 관련된 지혜, 사업에 관련된 지혜, 경제에 관련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6일 동안 갔더니 막 응답이 와 있고 축복이 와 있고 그거 갖다 감사해가지고 막 주일날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막 예배 드리고 새벽부터 나와서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주신 감사를 가지고 예물 드리고. 그래서 제가 재정부에 더 비싼 거 사줬어야 되는데 그 돈 쓰는 기계를 사줬어요.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거 재정으로 산 게 아니고 내 거로 산다. 그래서 뭐 지난주 보니까 막 이 드르륵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 좀 오래 나더라고. 그러니까 감사하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나도록 해라. 막 몇 대 갖다 놓고 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께 축복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 내 경제에 축복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산업에 축복 주시고 모든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합니까? 믿고 하시라니까요. 말씀 붙잡고 기도 시작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요. 올해 정말 중요한 축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거 찾아서요. 여러분 모든 현장에요. 마가다락방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지 마세요. 속을 일이 너무 많습니다. 속지 마세요. 이 언약 딱 붙잡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근본의 축복을 누리고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때문에 저 사람도 살고 불신자도 살고 신자도 살고 모든 사람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렘넌트들은 특별히요. 그리고 학업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절대 렘넌트들 핑계 대지 마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런 얘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이 축복 찾아내세요. 정말 여러분 2013년도에는요. 하나님의 축복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 딱 바꾸세요.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영적인 근본을 바꾸세요. 두 번째 날의 근본을 바꾸세요. 주일 예배의 축복 회복하시고 그 예배 때 드리는 헌금, 경제 다 회복하세요. 세 번째, 여러분 말씀 회복하세요. 진짜 말씀의 축복 회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다락방에 그 응답을 주실 것이고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3년도에 하나님의 참된 응답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